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늘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목사님 노후 준비가 됐습니까? 연금 얼마나 받습니까? 나는 연금 받는 얘기를 못해요. 하도 조금 받으니까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자꾸 준비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예비합니다. 기저귀를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유모차를 준비하고 다 준비해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이제 교육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어느 유치원 보낼 것인가, 어느 초등학교 보낼 것인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준비합니다. 다 교육범을 들어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자금을 준비합니다. 그럼 또 대학을 나오면은 또 이제 직장을 가야 돼요. 직장 취업 준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 결혼을 하면 그냥 합니까? 미국 같은 데는 괜찮지만 한국은 아파트도 얻어줘야 되고 손수비도 나가고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냥 제 후배 목사들을 만나면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요? 우리 딸 아직도 시집 못 갔어요. 그러면 걱정하죠. 그거 준비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하고 끝나면은 직장 됐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손주 생기면 또 손주 준비해야 돼. 요즘은 손주까지 세트로 와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할머니들 손주 보는 정신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나이가 40, 50 되면은 노후 준비를 합니다.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실비보험도 들어요. 그래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은 굉장히 좋죠. 나는 목사님 이런 보험도 들고 저런 보험 들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죽음은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죽는 겁니다. 에? 모든 걸 다 완벽히 준비해서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준비는 뭡니까? 죽음을 준비해. 사람들은 그런 절대로 거의 대답을 안 합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거는 참 물을 수 없는 거고 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떠오르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는 생명 연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 미국의 굉장히 큰 대학에서 사람을 오래 살게 하겠다. 불로장생을 하겠다. 끊임없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거든요. 이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에 아담은 그가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930세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얼마나 살았습니까? 950세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 노아 홍수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줄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특별한 음식을 줬는데 그 전에는 채식만 한 것 같아요. 950세 3일 때는 채식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후로 양고기 먹고 염소고기 먹고 나도 인간의 수명이 단축돼서 얼마나 떨어지냐면 아브라함 보니까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어요. 그부터 하나님께서 120년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운돼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생물학자들이
이 불로장생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연구해서 최소한도 하나님 말씀하신 120세는 개런티하겠다. 120에서 130세는 할 수 있다. 그건 왜냐?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해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이 생약을 발견해서 그 약이나 주사를 맞으면 사람의 신체 조건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80세의 신체 조건이 50세가 된다는 겁니다. 100세가 70세가 되고 그리고 120세는 거뜬히 산다는 겁니다. 참 캄캄해요. 120세 살면 연금은 누가 줍니까? 오래 사는 것도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요? 미국의 냉동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미국 의사들과 관심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자기가 죽으면서 급속 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천천히 냉동하면 안 돼요. 세포가 상한대요. 갑자기 급속 냉동을 해야 사람 세포를 안 다치고 나중에 기술이 발달해서 10년, 20년에 사람이 기술이 발달되면은 그때 의료기술이 발달되면 그때 냉동을 해동시켜서 사람을 살리게. 이거 미국에 지금 350명이 전 냉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부자들이. 한국에도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수십 명이 냉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오래 살려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사람의 육체는 날로 이게 부패하지만은 사람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80 먹은 분들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야, 이 목사, 내가 몸은 이렇게 늙었는데 마음은 20대야. 난 늘 사람 만나면 그래요. 저도 20대예요. 청춘이에요. 예?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람 마음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은 늘 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육체는 늙어도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젊습니다. 오히려 더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이렇게 젊은데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죽는 겁니다.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뭐 신화다 거짓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동안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역사하시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시간대로 움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결정한 게 없어요. 늘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이름에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모든 이 지구상의 시계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 시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내가 때가 이뤄서 내가 팔릴 것이다. 아니 왜 아니야. 나는 팔리게 돼 있어.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니까 제자들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닌가 아니라 때가 되니까 6월절 날 가룟유다가 배신을 해서 뭐 이미 그것도 각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야바 대제사장이 잡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 잡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재판이 두 가지, 하나는 종교 재판, 하나는 세상 재판입니다. 그 종교 재판소에 먼저 갔어요. 왜? 종교적인 죄입니다. 이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래 제목이 뭐냐? 고소장에 보니까 기소장에 보니까 첫째는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세우리라 그거죠. 그 성전 모독죄로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모독죄로 이 두 가지 제목이 걸려서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장에 갔습니다. 자기네들은 죽이고 싶은데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사형을 시킬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건 너희 종교 때문에 종교의 문제지, 이게 무슨 윤리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고 훔친 적이 아니잖아요. 그래 나는 모르겠다. 아니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 빌라도가 제사장을 불러놓고 놔줘라. 이 사람 죄가 없다.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빌라도 각하가 이 사람을 사형을 안 시켜주면 우리는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당신을 여기서 내쫓겠습니다. 가이사르에게 로마 황제에게 얘기해서 당신을 내쫓겠습니다. 협박을 했겠죠. 그러면 빌라도가 마음에 갈등이 왔어요. 죄 없는 거 분명히 알아요. 예? 그러고 있는데 자기 비서가 쪽지를 가져왔어요. 그 쪽지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꿈에 이 사람을 봤는데, 그리스도를 봤는데 죄가 없다. 이 사람을 해하지 말라. 자기 부인이 쪽지까지 줬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놔주라 그래요. 그러면 되는데 빌라도가 자기 직분이 떨어져 나갈까 봐 그렇지 못합니다. 우유부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이 죄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감옥에 갇혀서 40에 감한 매를 맞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때렸잖아요. 때린 사람, 본 사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끌려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사람을 안식이 시작하면 오후 5시 시작하는데 안식일을 시작하면 절대로 아무 일 못합니다. 안식일 전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주옷의 왕의 옷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유대인 왕이라는 패를 붙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오십니다. 그 당시에 유세표에서 역사학자라면은 전 세계에서 그 아프리카 중동 이쪽에서 유대인들이 오는데 많이 올 때는 240만까지 오고 적게 오면 100만 원. 그런 엄청나게 사람이 몰렸습니다. 6월절 절기 때문에 많이 왔는데 전부 예수님 본 겁니다. 한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본 겁니다. 수만 명이 확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가다가 예수님이 감당이 안 되고 시간은 없으니까 빨리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그 구경꾼 중에서 체격이 좋고 얼굴이 거무틱틱한 에디오피아 사람에서 구스 네시를 그 시몬을 부른 겁니다. 그러는 시몬을 불러가지고 네가 십자가를 져라. 시간이 없다. 그래 그러는 시몬이 증인이 그 후에 여러분 제자 그 다음에 수만 명이 다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다 봤습니다. 십자가 진 거 다 봤습니다. 한두 사람이 봐야 그 덮던지 거짓말을 하죠. 다 봤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로마 병장이 일개 중대가 와서 그 사형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장도 와 있고 바리새인 다 와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12시에 달려서 그래서 원래는 이게 숨이 끊어진 데까지는 며칠 걸린대요. 아주 고통 속의 고통이에요. 그래 고통을 당하고 아직 숨이 안 끊어가는데 제사장들이 빨리 죽이려고 로마 병정에게 가서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 창을 찔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 엘리 라벤사들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다 이뤘더라고 운명하시고 가십니다.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야, 그때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도 저 예수님은 의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래 시신을 이제 십자가 놔뒀는데 누가 거두어야 돼. 거둘 사람이 없어요. 저녁은 대학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나서지 못합니다. 백성들도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십자가에서 까마귀 밥이 되든지 독수리 밥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통 한 달 후에 꺼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밤중에 가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각하여, 웬일입니까? 제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려서 제 무덤에 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 그랬더니 또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막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살아나겠다고 그러는데 잘못 무덤에 놓다가 살아난다 그러면 또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살아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반대하니까 빌라도가 그래도 들어주라. 그래가지고 시신을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수의를 싸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은 그 굴에다가 큰 돌을 하나 막아라. 봉인을 해서 일개 소대병력이 지켜라. 그래 이제 군인들이, 똑똑한 군인들이 거기 가서, 로마 군인들이 밤새 8시간, 12시간씩 보초 쓰면서 불을 떼고 찢으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어떤 노인네가 왔어요. 이건 이제 외경에 나오는 건데, 노인네가 와서 내가 저 무덤에 손을 좀 대야 되겠다. 그거 왜 되냐? 예수님은 굉장히 능력이신 메시아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이 병을 낫고, 말씀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신령한 분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근데 내가 믿음 속에 내 손녀딸이 지금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손만 대도 내가 내 손녀가 나을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지만은 제 손녀를 고쳐주세요. 그럼 마음이 편안히 와요. 그러고 내려가 보니까 진짜 자기 손녀가 나은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이거 들어서 못 가고, 그리고 로마의 군사가 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인들이 이제 본 증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주일날 새벽인데 와, 빛이 환하게 나타나면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굴이 마치 고무풍선처럼 돌에 있는 그 막아놓은 돌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굴러가지고. 그리고 너무 광채가 나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분이 딱 나오시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다 쓰러졌어요. 놀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신, 여러분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로마의 군사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수천 명이 나중에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다른 거는 윤리적인 건 다른 불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따르고 다 다른 것은 기독교 종교는 뭐냐?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셀리 케이켄 교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죽음이라는 책을 몇 번 다 다른 사람 책도 많이 봤어요. 근데 거의 같은 얘기예요. 자, 죽음은 필연성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도 죽고 과학자도 죽고 의사도 죽고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들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후에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 후에는 뭐예요? 그 후에는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런 안 믿는 사람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죽음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권사님 임종하는 거, 장로님 임종하는 거, 목사님 임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히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차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제 손을 잡고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죠. 그러나 제가 안 믿는 사람 임종하는 거 봤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막 몸부림치고 똥오줌 싸고 막 안 가려고 막 손톱으로 막 그냥 긁어가지고 별의별 다 했어요. 굉장히 두려워요. 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후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사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잔다고 그러는 겁니다. 잔다고 그러는 겁니다. 잠은 다시 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자는 겁니다. 잤다가 1년, 2년 혹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두려움이 무섭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죽을 때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혼자 갑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문이 넓으면 10명, 20명 같이 들어오지만 하늘나라는 한 사람씩 갑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아버지가 목살해서 자식이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되고 손주는 손주대로 천국에 가야 됩니다. 한 사람씩 좁은 문을 가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입장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화장터 가면은 다 갑니다. 아이고 여보 혼자 어떻게 가? 어? 아이고 아들아 혼자 어떻게 가냐? 막 그래요. 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불뜨고 따라갈 수 아무래도 죽으면 혼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위 한 번이면 좋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이 죽음을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제자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제자 계로에게 야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건 난 모른다. 공자에게 물어보세요. 철인들은 물어보세요. 유명한 철학가한테 물어보세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에서도 물어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아 전생 있고 내생 있다. 그 상상력 자기네 추리지만은 그게 뭐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었고 가난한 나사로가 죽었다. 부자는 음부에 가고 그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낙원에 있다. 분명히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내일을 아시고 예수님만이 인간이 죽은 후에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 완전 다른 종교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 우리가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완전히 심판받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냐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씨가 여러분 속에 지금 있어요. 씨만 있으면 살잖아요. 씨를 심으면은 그 씨가 여러분 다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영생의 씨가 있어요. 부활의 씨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 아십니다. 최근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한 사람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감시의 시대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격리하고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다 달아났습니다. 제가 중국 가면은 감당이 안 돼. 왜? 얼마나 CCTV가 많은지. 좌우지간 모든 게 다 터져요. 상해에 가도 큰 빌딩 하나 있는데 그 전부 CCTV 보는 공안들이 앉아 있어요. 수천 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날도 체크업 돼가지고 나올 때가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 감독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CCTV로 다 범인 잡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 잡는 게 아니고 CCTV 다 잡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것도 다 지켰을 거예요. 예. 다 지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체 밴드를 맨다. 최근에 격리하는 사람에게 밴드 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탈하면 다 알리게 만드는 생체 밴드는 어떤 거냐면은 이 의학계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이 아이폰에서도 만들었어요. 그거 차면요 내 혈압 딱 나타납니다. 핸드폰에. 그리고 혈압, 심장, 맥박 다 나타나요. 그거 이미 있어요. 피트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 차기 싫어서 안 찾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게 발달됐냐면 감정도 체크한다는 겁니다. 감정, 사람의 감정도 감정이 좋은가 나쁜가 그 혈압을 통해서 알아낸대요. 아, 이 사람 기분이 나쁘구나, 기분이 좋구나. 또 뭘 알아내냐면요, 사람이 거짓말한 것도 다 알아낸대. 왜? 이미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살았는데 시진핑 와가지고 믿으세요 그런데 속으로 이 나쁜 놈의 새끼, 그러면 그거 알아낸다는 겁니다. 왜? 생체 밴드를 쳐가지고 이놈은 나를 배반했구나. 그런 정도의 과학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속으로는 안 믿어. 할렐루야 속으로는 안 하네. 그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짜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믿는 척하고 있으면 주님이 너는 가짜야 임마. 나는 생체 그 밴드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차면은 설교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학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초월적인 과학을 가지고 우리 살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참 좋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죽는 건데 우리는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을 때 여러분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매장을 했든지 내가 물어봤어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화장 안 합니다. 왜? 화장하면 다 없어지잖아. 언제 부활해요 그러면? 없을 다 오지. 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에? 화장을 해도 그 탄소 모든 사람이 태운 것이 다 원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싹 불어 모아요. 그러면 땅에 있으면 뭐 남아 있습니까? 수십 년 있으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다 만드십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늘나라 가면 육체가 달라. 자, 땅 속에 있는 두더지 육체가 달라. 또 물고기 육체가 달라요. 물고기가요 저리 사는데 숨 안 쉬고 물속에 살잖아요. 희한해요. 나는 늘 회를 먹으면 생각하는 거는 이 짠바다에 사는데 왜 생선이 안 짜지? 껍질만 벗기면 안 짜요. 근데 이게 맨날 짠바다에 사는데 안 짠 거야. 내가 꼭 주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전부 거북이도 그렇고 다 바닷속에서 살다가 또 땅에 살고 그러잖아요. 아, 우리도 그렇게 물에 빠져 죽어서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서는 숨 안 쉬고 살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기권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혈압이 필요하고 맥박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지만 주님 오셔서 부활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공기도 필요 없고 산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초월적인 새로운 육체로 만들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로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담과 하와 때 죽었어요. 사람이 귀가 안 들리면 그래 귀가 죽었어. 저 사람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육체는 살아있지만 뭐가 죽었냐면 기능이 펑션이 하나 죽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펑션이 죽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농화자들 있죠. 농화자 태어날 때부터 펑션이 죽어서 나옵니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게 뭐를 살리냐면 그 영혼을 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게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전화선을 뽑아봤는데 전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똑같아요. 아이고 나는 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음성을, 우리가 라디오는 라디오 주파수가 있고 텔레비는 텔레비 주파수가 있고 무슨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거 맞아야 되는 겁니다. 기능이 맞아야지. 아무 라디오 주파수 가지고 있다고 텔레비 못 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 주파수가 뭐냐면 영적인 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성령을 거듭나야 그 영의 주파수가 맞아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몇 번 경험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영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잖아요.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묻히죠. 미국 미시간주의 어떤 권사님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미국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언이 뭐냐면 자기는 관을 옆으로 묻지 말고 똑바로 세워라니. 그 왜 그러니까 부활하면 빨리 올라가려고. 뚜껑 열고 뚜껑도 하지 말고 다 이렇게 묻었어요. 세로로 묻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시면은 천국에서 맘빠라 하고 팍 터지면은 무덤이 열리면서 순교자가 올라가고 무덤이 열리면 다 올라가요. 이런 우리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 가 있지만 우리 육신도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와가지고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함일되네. 그래 그때 육체가 우리의 지금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육체가 지금의 육체가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육체로 공중에 살아도 되고 땅에 살아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앉아도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셔가지고 걸어가지 아니하셔서 갈릴리 나타나셨잖아요. 방 잠궜는데 그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런 아주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죠. 현재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믿어요. 왜? 결과가 죽으니까. 결과가 있으니까. 바람이 눈에 보여요? 폭풍 지나가면 결과잖아요. 많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히니까 없다 그러네. 하나님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상 강림할 때 완전히 살아서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얼굴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형외과 갈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를 만들어 주시고 아주 그냥 육체미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요즘 삼손 홈 트레이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임경 목사 했는데 다른 육체미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니 내 텔레비보다 더 많이 봐요. 내 시기 질투가 나게. 어떻게 내 건 안 보고 그거 보니까 여자분들이 다 젊다고. 야 늙은 게 이게 원한이 많아. 그래 하나님 다 만들었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기에 되면 이 지구는요 오두막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과학자들한테 얘기 들어보셨죠? 저 우주 천체 연구하는 천문학자에 보면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마다 내가 이 기상과학자 천문학자에 물어봤더니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다른 비유는 얘기했고 세상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와 모래 한 줌씩 하면 세워서 하루 종일 돼도 못 세. 그보다 더 많은 게 우주의 별이요 우주의 공간입니다.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여기 굉장한 것 같지만요 천국 갔다 입신 한번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실패해도 90년이요. 잘 살아도 90년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신 날에 그럼 하면은 다 하늘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게 축복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아이고 권사님 여기서 만났군요. 장로님 여기서 만났군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 잘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마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난 얘기합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이 영혼이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 육신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그날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나사렛 가정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참 감사한 건요. 이 예수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아무도 접대를 안 해요. 그런데 거기서 오리전에는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늘 모셔서 식사해드리고 재워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에요. 예수님과 13명이 장정이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공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저도 제가 조 목사님을 잘 공개해드리니까 제가 LA에서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때 목사님이 하루에 나한테 7번이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떠냐? 괜찮으냐? 그럼 몸 조심하지. 여러분 한 번 전화 온 것도 황송한데 하루에 6, 7번씩 전화하시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길 주여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늦게 왔다고 아이고 예수님이 일찍 오시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네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난다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거는 내가 알아요. 주님 지상강 나 아는데 지금 다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바로 그날로 장례 치릅니다. 썩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 됐습니다. 3일 됐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가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가족이 믿는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길 주여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럼 가자. 그 무덤에 갔어요. 우리나라처럼 매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석회암 동굴 속에서 그 통풍 잘 되고 그 안에 할아버지 쫙 갖다 놓거든요. 그 성경 보니까 뭐라 했어요? 돌을 옮겨놔. 무덤 굴에 돌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히 기도하셨어요. 간단히.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명령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코로나야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치매 물러가라 그래야 돼. 속으로만 우물우물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 말을 해야지. 한국 사람은 배가 고픈데 쪼르륵 소리 나는데 말을 안 해. 배고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하세요. 귀신을 내쫓으세요.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 예수님 말씀 안 하시면 나사로 못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가난과 저주는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코로나 물러가라. 할렐루야. 코로나 배후에 막이 있잖아요. 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야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물러가라. 그러니 막 나오는 거예요. 수위에 싸가지고 어저그저 나오니까 제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믿음을 풀어놓아야 돼요. 기적을 풀어놓아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러분 속에 지금 잠재적인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안속에 예수님께서 내 입을 풀어놓아라. 축복을 풀어놓아라. 여러분 은혜를 풀어놓아라. 성령을 풀어놓아라. 풀어놓으세요.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니까 탁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하나님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하늘 우편에 계신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보이시는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 환난 당하는 곳에 중국의 지하교인데 얼마나 환난 당해요. 거기 왔는데 목사도 없고 전서도 없는데 거기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 환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세요? 와 바람이 불어서 스치면은 바람이 와 있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병을 고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결과를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 때 치마가 움들이면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뭘 느껴요? 저 엘리베이터 타면서 딱 타면은 어떨 때는 아주 향수내 가서 여자가 탔구나. 또 어떨 때 술 냄새가 나면 아이고 술꾼이 탔구나. 어떨 때 쓰레기 나면서 쓰레기 치우는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냄새는 난 누군 타는지 몰라. 그럼 다 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속에 자 물어봅시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하고 언제 24시간 같이 있어요? 아플 때입니다. 놀 때는 같이 안 있어요. 잘 놀아라. 학교 잘 갔다 와라. 그런데 아이가 몸살 나고 독감 걸리면은 어머니가 24시간 얼굴에 열을 식히고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멀리 계실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실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어서 24시간 여러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코로나 환자를 피해야 되는데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뭘 먹고 살지 뭘 하지 주님이 다 해주시. 그러니까 기도하면 즉시 응답될 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응답받을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때예요. 왜? 주님이 지금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이 같이 계시고 병든 사람이 같이 계시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베드로가 다시 가서 다시 옛날 직업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잡는다고 한마디 못 잡았어요. 근데 어디서 바닷가에서 목소리 들려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누구 목소리 맨날 몰랐어요. 누구시니까 나는 예수라. 부활하시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이 구워가지고 같이 나눠 드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생업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같이 계신 것이냐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다 우리에게 같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믿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준비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은 과연 나는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인가?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진심으로 중요한 것은 영생을 내가 얻은 것인가? 두 가지만 준비하면 그 다음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니까.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 확실히 믿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요 그 다음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 모든 게 다 열립니다.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